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이토록 푸르고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 몸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제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동문 제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못을 듣고 그의 기름을 거부하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자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힘차게 일어나는 봄에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헛된 욕심을 버리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보고 상관없이 지나쳐 자신의 허물을 보는데 무감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록 육신적 만남이 힘들지라도 기도로 서로 돕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두 해가 지나도록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안에서도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습관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 기적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보리떡을 축사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축사했더니 그것들이 떼어내도 끝이 없이 계속 나와지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를 채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의 모습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감동을 느꼈을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들 같으면 그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면서 내 일생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경험했던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그 기적 사건을, 표적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바로 그 선지자다.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작정하고
그 일을 서로들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34절 말씀에 보면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떡이라는 한 글자의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떡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욕심의 마음, 그것들이 이 떡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욕구 그것을 채워줄 자를 찾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떠나가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 왕으로 삼고자 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영적인 말씀만을 영적인 일에 대한 말씀만을 전하시는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는 저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져 있었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저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경험을 했던 그 많은 5천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제 갈 길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이기적 마음을 인간적인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따랐는데 우리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엉뚱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고 영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정이 깊은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길에서 우연찮게 아주 큰 금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아름다운 우정이 있는 사람들답게 우리가 이 금덩이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주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이것을 팔아서 똑같이 나누어 갖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갑자기 없었던 돈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술을 사다가 실컷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셋 중에 한 사람을
주막에 보내가지고 술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술을 사오러 간 이 주막에 간 한 사람이 술을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오는 게 자신의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술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내 친구 둘을 죽여버리냐. 그러면 그 금덩이가 몽땅 내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독을 타가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근데 숙소에 남아져 있던 두 사람은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몫이 커지려면 우리는 두 명이고 술 사러 간 친구는 한 명이니 그 한 사람을 우리들이 죽이면 한 사람 몫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서로 각각의 생각을 한 것이죠. 술을 사가지고 기분 좋게 들어온 그 친구를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사온 술을 서로 기분 좋게 나누어 마셨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금덩이는 누구 것이 될까요? 네. 술을 사러 간 친구도 죽고 술을 마신 그 두 친구도 죽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려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그리고 그 욕심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가운데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군중들, 그들만 욕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12들 가운데도 떠나가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 되기를 거부하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다. 저분을 따라다녀도 우리들에게 유익될 것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제자 그룹도 있었고 또 다른 남자 제자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일생 동안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깨닫지를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를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 그리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보다 내 손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과 눈이 없더라도 결단코 지옥불에 던져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들이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를 사모하는데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보다 다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는 이런 일들을 실천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안채가 아주 값싸게 나왔다면 다른 건 다 정리해서라도 그 값싸게, 그러나 사실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사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생활에 있어서 결단이 너무나 쉽고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너무나도 쉽게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적인 삶, 그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의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지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기꺼이 버릴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허망한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삶,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죽을 때에 그것 가운데 단 하나를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사람들,
떠나가는 제자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12명의 제자들, 그 수많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2명이 남아져 있는데 그 12명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67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아주 깊은 눈물과 탄식이 배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12제자, 너희는 믿음 없는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의 욕심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한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믿고 따라 살아가십시다. 어떤 고난도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4세기 초에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4세기의 로마의 종교정책 가운데 하나는 시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정책에 따르지 않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라. 이것을 강조하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니 로마의 황제인 아르카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카디우스가 크리스토톤을 잡아다 놓고 그를 향해서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할 수 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거의 이 동방권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영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을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때 그리스도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저를 집에서 추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황제 앞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아르카디우스 황제가 그리스도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몰수하겠다. 경제권을 다 빼앗아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의 보안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뚫을 자가 없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황제가 또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너를 평생 동안 아무도 만날 수 없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교 교구가 저에게는 결코 저를 떠나지 않는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결국에 이 말에 경로한 아르카디우스가 그리스도통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부 그리스도통, 그는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공포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그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닥쳐와도 생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또한 많은 감사의 열매를 누리게 합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감사드리며 우리의 남은 모든 삶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가진 것을 다 드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또한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대유행의 상황이 되고 있고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밴드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건강의 컨디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5,000명은 예수님을 떠나갔다 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오직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 살기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믿음의 능력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시니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지구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한 주간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